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음에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몇 차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보셨던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상이죠.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 옛날 그들이 가졌던 직업 어부의 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뭔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어부의 직업,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세상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영혼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을 보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람이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인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영혼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그 장면, 오늘 우리가 본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눈으로 봤고 또 손으로 만져도 봤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을까?
그 다시 되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왜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그들이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갔는데 왜 그들은 또 매일 허탕치는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로 살다가 죽어서 끝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꾸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인간에게 끝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건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처럼 살다가 그냥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내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생이 있구나. 우리 이거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미라, 600년, 700년 전.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한 줌의 재로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600년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시신, 미라로 발견이 됐지만 그 영혼이,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좀 갖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빨리 갈릴리로 가셨겠죠.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이상 떨어진 곳이니까 제자들은 걸어서 가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갈릴리는 어딘가요? 그들의 고향집입니다. 갈릴리는 그들이 살았던 생업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무슨 의미였나요? 나는 부활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옛날 생업으로 되돌아가라. 옛날 부모님의 집으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는 그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영혼을 낚는, 영혼을 구하는 soul winning, 영혼을 얻고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기네들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진 곳, 이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물고기 잡는 사람을 영혼을 낚는 사람으로 바꾼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나 처음 3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려고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짜 영혼을 낚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심장이 뛰게 되어 있어요. 기쁜 일을 만나면 사람의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심장이 뛰어요. 예수님 만나서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생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감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뜨겁고 내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내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게 얼굴에 쓰여져 있고 말에 녹아져 있고 삶에 묻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더라도 전도를 받는 사람이 그걸 느낍니다. 전도하는 저 사람의 영혼의 감격, 기쁨, 이게 막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보라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 이 제자들, 옛날 자기네 생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들의 심장이 뛰었을까요? 심장 뛰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7명의 제자들의 심장은 뭐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갔으니 얼굴에 그늘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두운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들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겠다고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쫓아갔었을 때에 그들의 첫 감격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돌아와서 뭘 했나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나중에 와라. 그러면 이게 적어도 이게 제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겠죠. 우리처럼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은 아마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 모여봐 빨리. 자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 물론 아직도 확신이 좀 부족하지만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고 했을까? 거기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왜 우리 보고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그동안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옛날 생업 물고기로 잡으러 갑니다. 사람이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과거의 삶,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건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가졌던 아름다운 시간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만났던 수없이 많은 것들, 뭐 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장면을 보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봤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건 지네들이 3년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물거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냥 해프닝으로 있었던 거야.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일일 뿐이야 라는 거죠. 두 번째, 과거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주셨던 사명,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완전히 잊고 옛날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되돌아와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거죠. 사명은 필요 없다는 거죠. 책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어부 이제는 더 이상 안 해.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냥 물고기 잡고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는 게 이게 다다. 과거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뭔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네들이 감당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즉 미래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로 되돌아갔다는 말은 이제는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가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매일 입만 열면 과거의 일 들춰대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부싸움 할 때 아주 치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 자꾸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살다가 보면은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꾸만 옛날에 실수했고 잘못했던 걸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과거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개선할 생각 갖지 않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수하고 못나고 부족했던 우리들의 과거, 그렇지만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건설적이고 이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죠. 제자들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명, 책임 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는 미래가 없어. 나는 그냥 옛날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3년간의 그 아름다웠던 사역 다 이제는 물거품에,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어.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아셨고, 그래서 그들을 과거의 사람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바꿔야겠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아내의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죠. 자, 아내가 남편하고 살면서 이 남편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무슨 생각하나요? 내가 옛날에 그 연애했던 그때 그 남자,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야, 그때 그 여자 굉장했는데 우리 지금 이 마누라하고는 너무너무 달라. 그 여자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여러분, 그 결혼 무덤 파는 겁니다. 무덤 파는 거예요.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좋았는데, 그거 지금 신앙의 무덤 파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은요, 그것은 지금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만 미래로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희망 없습니다. 자, 과거로 되돌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7명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보였지만 갈릴리 호수요, 꽤 큽니다. 폭이 뭐 한 4km도 되고, 제일 넓은 데는 7km 되고요. 위아래로 긴 데는 21km도 돼요. 갈릴리 호수까지 제가 수영도 몇 번 했는데요. 아주 물도 맑고요, 깨끗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동이나 이 지중해 이쪽은요, 낮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이 고기는 깊은 데 가야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낚시꾼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주로 저녁에 고기를 잡습니다. 아까 영상도 보셨죠? 연예계 하다 점점 어두워지고 새벽에 된 걸 아까 보였어요. 제자들이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제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보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7명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에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래 밤에는 물고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 때였어요. 제일 많이 잡아야 되는 때였는데, 밤에 왜 요한은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었던 때를 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어두운 영혼, 어두운 마음을 표현할 때 유대 사람들은 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간 인생들의 정서적인 영적인 상태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뭘 할 수 있어요? 밤에 할 수 없습니다. 밤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상태가 밤처럼 힘들고 어둡고 침침하고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되돌아가는 삶이 위험한 거죠. 어두운 겁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3절 하반절에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렇죠. 여러분, 어부가 제일 고기가 많은 때라고 생각되는 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 어부가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 지금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요,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우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좋았는데,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되면 내가 있는 이곳은 점점점 구렁텅이가 되고 절망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지금 그들의 손에 기쁨, 희망, 미래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4절에 보면은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봐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나요? 못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는데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라고 하는 말은 뭐 눈이 나빠서 아니면 어두워서 못 알아봤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옛날 여자가 더 좋은데, 옛날 남자가 더 좋아하는데, 옛날 교회가 더 좋아하는데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교회가, 지금 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보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옷을 입으셨을까요? 머리를 잘랐나요? 그래서 못 알아본 거 아닙니다. 요한은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간 영혼들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빈손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밤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금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옛날 과거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죠. 자, 나빠지는 것 또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물고기를 막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그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고기 좀 잡았느냐? 예수님 왜 물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믿지 못하면, 너희들이 생명으로 다시 난 나를 관계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물으신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죠. 부활한 나를, 생명의 주로 거듭난 나를 너희들이 가까이 하지 않거나 너희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나와 함께 부활의 삶, 나와 함께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 손에 아무것도 없어. 너 가진 거 있어? 한번 내놔 봐.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는 뭘 상징하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내가 너희들을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물고기는 뭘 상징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는 먹는 거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물고기는 그거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예수님 떠나서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적인 물고기도 잡지 못하지만 예수님 떠나 살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혼을 낚는 어부의 일도 빵점이라는 거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제일 전도 잘하냐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영혼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영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어떻게 소울 위닝, 어떻게 영혼을 얻습니까? 못 얻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가슴이 냉랭하고 과거로 되돌아간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주로 초신자가 전도를 잘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얻은 감격이 살아있거든요.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어버리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열기가 없으니까, 쿵쾅쿵쾅거리는 감동이 없으니까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 그렇습니다. 빈손이에요. 그물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좀 있느냐라고 물으신 건 네가 부활한 나, 생명으로 거듭난 나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의 그물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성경의 오른편은 항상 뭐 권위와 능력과 영광, 뭐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른편이나 왼쪽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늘 배 왼편에 있었던 겁니다. 배 왼편이라는 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배 왼편. 그러니까 아마 그물을 왼편으로 계속해서 던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 그러면 늘 빈 것만 걷어올리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면 그러면 오른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곳이 다 오른쪽이에요. 거기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걷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왼편에 계시나요? 오른편에 계시나요? 왼편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생이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해서 던지는 거죠. 배의 오른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내 삶에 어떤 신앙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나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고, 말씀을 읽었더니 감동이 오고, 설교를 들었더니 양손에 힘이 주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삶이 조금씩 바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의 그물, 믿음의 그물에 뭔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끼리 과거의 삶으로 그물을 왼쪽에 수없이 던져봤지만 빈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한 번 딱 오른쪽으로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거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 것이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책임과 사명을 가진 존재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풍성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배의 오른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그물을 내려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 과거로 되돌아갔던 제자들, 그들의 인생은 밤이었고 그들의 그물은 비어있고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과거로 되돌아가는 인생은 절망과 좌절뿐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오른편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 매일매일 인생의 왼편에 내 힘, 내 능력, 내 과거의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주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며 기쁨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